오늘은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쓰신 글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 사람에게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간음죄는 사망입니다. 1년형도 아니고 10년형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이었습니다.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하는가 하면 간음한 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경각심을 가져 이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6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 불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세의 율법의 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 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것을 한번 찾아보면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와요. 구약에는 다니엘서 5장에 나오고 신약에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3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보화들과 보물들과 기명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그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죄 중에 죄이지요.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왕이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메네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당시에 1메네는 50셰켈입니다. 그러므로 메네, 즉 2메네는 100셰켈이 되는 것입니다. 데겔도 무게의 단위입니다. 1데겔은 0.5셰켈입니다. 그러므로 메네는 데겔의 2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를 의미합니다. 데겔은 바벨론 왕의 믿음의 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200이나 주셔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셨는데 바벨론 왕의 믿음은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 왕의 믿음이 1만큼 아주 작다,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정수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로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바벨론 왕은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바르시는 쪼개다,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바벨론을 흩어버리겠다, 망하게 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2일 직후에 바사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벽에 쓴 글씨는 심판의 글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는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글씨가 누구를 위하여 쓴 글씨인가를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씨는 1차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한 글씨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거기에 모인 여러 사람들을 위한 글씨이죠. 즉, 이 글씨는 다니엘서에서 벽에 기록된 그 내용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글씨를 보고 당황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족함을 언급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니까 이들은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이들이 놀라서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가 떠나갔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떠나갑니까?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쌓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라고요? 주름살이라고요? 흰머리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쌓이는 것은 죄입니다. 30년, 50년, 70년 살아갈수록 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여인을 돌로 친다면 자신은 돌이나 막대기를 피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젊은이들도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죄가 없습니까? 아담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며 살아온 만큼 죄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금식을 이만큼 하고 무엇을 이만큼 한다고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도 율법 아닙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내 이웃을 나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누가 나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원수를 내 자신만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가 구원에 가까우며 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글씨와 오늘 본문에 추측되는 이 글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5장에 나오는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씨는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 그대로 바벨론 왕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심판을 면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땅에 글씨를 한번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어떻게 되었길래 다시 예수님이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쓰셨던 그 글씨는 예수님께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글씨를 왜 지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 글씨를 지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저들의 육신을 사망하게 하고 저들의 영들을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 버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려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지워주신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피로써 지워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저들의 모든 죄를 지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하셨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가려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보고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어떻게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권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은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도 심판할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첫째,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지식이 완전한 사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판사라고 할지라도 재판받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판받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지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세 번째로 사랑과 자비가 있는 자만이 심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자비가 있는 자만이 심판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두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지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